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 스승이시며 만물의 주관되신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가을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친구의 질서로 오면서 찬양드립니다. 아멘. 지난 2025년 한 해에도 11월에 한해서도 12월에 이르기까지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도와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서 앞서올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날 11월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 주일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땀과 수고를 위해 담배를 내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곡백과를 부르게 하신 주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무거운 힘으로 인해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을 이루어져 주시고 물질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중심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사람 속에서 외롭지 않고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지혜로 각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어지는 날씨에 더욱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살 길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이웃을 주님의 자유로운 성격으로 그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님과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불과 통의 기름진 보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입니다. 요나 구약성경 1286쪽 구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 4장 6절부터 11절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286쪽 요나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밖에 없는 아주 짧은 그런 책이지요. 그런 이 짧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두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뭔가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거기서 이 요나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행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들었다 하는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명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던 그 선지자 요나.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주장, 내 고집, 그것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것이 가장 먼저였던 것. 그것을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전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요나의 생각에 저 니느웨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아주 확고한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그런 아주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하면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 지역부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이르는 아주 굉장히 넓은 광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어쨌든 당시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겠지요. 이스라엘은 특히 많이 당했던 그런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안 돼. 자기 주장이 먼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다. 이건 정말 하기 싫다. 내 뜻대로 하자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의 북쪽 지역인 있는 그 니느웨, 다시스는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저기 스페인의 어디 끝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에는 거기는 죽어도 못 가. 딴 데로 도망치자라고 해서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심리학자들은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생각보다는 자기 중심과 또는 오해, 변더, 그 다음에 독선, 배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영적 교만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요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요나의 그런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들도 뜨끔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단지 나의 그냥 이용 대상, 그리고 나는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것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기다렸다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요나의 생각에는 분명 그냥 아수르는 다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이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배를 탄 것이죠. 우리의 인생 행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주장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우리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는 인생 행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요나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행로를 바꿔 놓으셨죠.
요나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더 멀리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결국 이 요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요나서 2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놓으시고 다시 명하십니다. 가라. 가서 다시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하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도 별 수 없죠. 니느웨로 가서 사흘 밤낮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왕을 비롯해서 그 큰 성읍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는 뭐 하고 있을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 이제 죽는 것 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이 요나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었으면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하여튼 해가 너무 쨍쨍 내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아주 불쑥불쑥 크더니만 그 잎사귀로 요나의 머리를 가리워줍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박넝쿨 하나가 해를 가려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데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다 시들어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불평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그게 자라서 순간 햇빛을 가리워주고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고마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니느웨 12만 명과 수없이 많은 가축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요나를 깨우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때로는 비판과 독선과 고집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 있는 적이 얼마나 많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죽을 뻔했죠.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3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땅속에 묻히실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또 역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 그 또한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우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정말 내가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고집과 주장이 아닌 영적인 교만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고 행하고 있나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러면 나도 실천하고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또 다른 사람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가면서 늘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저희들도 깨닫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가는 가운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면서 주님의 전을 찾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본당 교육관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봉사, 정성이 모아져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여기 교회 이 도색을 외부에 도색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교회가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홍천동지방 교역자회의 이번 주 화요일 박내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와 장장로님께서 같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홍천동지방 영농교육 및 문화체험 이번 주 금요일 연충원 집사님 댁의 그 농원 하이디 치유농원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소망속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웬 떡인지 하여튼 떡을 준비해 주신 함정식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393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요나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요나를 통해 깨우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